성경 말씀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상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 바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요 이리 아들은 숫빔과 훗빔과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바말과 아스왓이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여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율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5지파 반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부터 5절은 이사갈 지파의 기록이고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13절은 납달리 지파,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주보 계보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은 에브라임 지파고 28절, 29절은 요셉 지파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지파의 주요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 5지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은 3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파 가운데 단 스불론 지파 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들 두 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이방 우상 숭배에 극심하게 물들었다라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계보에서 제외시킨 까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지파에 대해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원서가 오늘 이 역대기서가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포로 후기 공동체 가운데 북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기초로 과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선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서 이탈한 북부 5지파, 북부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분열과 대립의 기억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회복될 그러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특징도 있겠지만 그 특징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와 다윗 시대를 기준으로 그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사갈 지파는 남왕국 유다가 아닌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모습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역대기 주요 내용도 남유다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에서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사갈 지파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가 이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비단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다른 지파의 주요 계보도 함께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처럼 남유다에 속했던 지파의 계보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의 계보 함께 기록한 이유,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가운데서는 과거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지파들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왕국에도 속했던 지파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후손 중 일부가 포로 귀환자들의 대열에 섞여 귀환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함께 정립해 주기 위해 그 지파 주요 계보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세심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시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처럼 죄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이방 민족과 같이 여기셨고 마침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중 일부가 포로로 되어 간 이방 땅에서 남아 회개하고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자 그들의 지파를 다시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빼지 않고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비록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길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관계가 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 버리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은 대대로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의 후손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대로 용사였다 기록합니다.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대해서도 용사들이란 말을 쓴 경우는 있지만 대대로 기념될 정도의 용사였다라고 표현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갈 자손들이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위해서 대대로 큰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자신들의 좋은 신앙 전통을 다윗 시대까지 대대로 계승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져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에 당당하게 계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참 바른 신앙과 그에 부합한 전통을 잘 계승해서 그 대대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승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잘 계승하고 이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끌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그 조상들의 신앙을 온전히 본받고자 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지만 에돔 족속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에 빠진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 에서가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와 그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앙의 계승을 대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손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바른 좋은 신앙을 잘 전해주고 그 신앙을 잘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다. 이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신앙의 전통 잘 계승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라는 것.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